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한국 나이로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현역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올해로 벌써 데뷔 65주년을 맞이하는 탤런트 김영옥 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현역으로 롱런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술이나 상공만 했잖아. 그때 왕비하고 공주하던 애들은 다 죽었어. 천한 역할을 한 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호호호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 65년 동안 이름 없는 작은 역할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작은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려 지금까지 65년 동안 건강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현역으로 일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도 오래오래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초기 사사들은 주로 40년 또는 많게는 80년에 이를 정도로 장수하면서 오래도록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명의 사사들은 사사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기간이 겨우 7년, 10년, 8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소하고 천한 일도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그 막중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규범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산이 어떻게 했는지 9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규범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규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사 입산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결혼 규범을 깨뜨리고 많은 부인을 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입산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딸들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렇게 여자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 입산이 속했던 지파 밖이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밖이었느냐, 즉 타국인들과 결혼을 시켰느냐, 그 차이입니다. 먼저 자기 지파 밖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지파 안에서만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전부 다 자기 지파 밖에 있는, 즉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좋게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입산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는 이 밖의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사사기 앞부분에 친절하게 이미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는지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즉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그렇게 며느리로 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자기 자녀 60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즉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의 자녀들과 함부로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밖에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의 자녀들 전부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의 아들, 딸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나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녀들 결혼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하나만 시켜도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참 많은 것이 바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는 한두 명의 자녀를 결혼시킨 것도 아니라 무려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입산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서면 결혼 준비, 돌아서면 또 결혼 준비, 그렇게 자녀들 결혼만 시키다가 입사는 결국 7년 만에 사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입산처럼 많은 부인을 두고 자기 자녀를 나라 밖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은 주로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그 고대 당시에는 왕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지 그 왕권을 물려줄 수 있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던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입사는 사사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왕놀이에만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데만 몰두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압돈이 어땠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압돈도 아들 40명을 뒀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압돈도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나귀는 참 귀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만 어린 나귀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돈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까지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압돈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손자까지도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압돈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3대까지 세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돈은 사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제대로 했던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엘론이 어땠는지 11절을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조용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세 침략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잘해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분명하게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었는지 한 줄이라도 기록하지 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예를 볼까요? 우리 사사기 3장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딱 이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한 번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세 명의 사사들은 개인적인 가정사 말고는 사사로서 행했던 그 공적인 일은 하나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론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 말고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엘론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만 받았지 기록을 남길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공적인 발자취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입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저 많은 여자 거느리고 자식 많이 낳아서 자식 결혼시켰다는 그 가정사 말고는, 개인적인 일 말고는 공적인 일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식 많이 낳고 부와 권력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가정사가 그가 남긴 사사로서의 행적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공적인 사역의 발자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기록된 세 명의 소사사들의 행적에는 공적인 일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공적인 일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오직 여자와 자녀와 돈과 권력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당시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뒤를 이은 삼손조차 결국에는 여자에게 푹 빠져서 비극적인 추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 명의 사사들이 두었던 자녀들의 숫자와 또한 그들이 소유했던 재산 목록들은 그들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몰두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서도 솔로몬 말고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은 아내와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 없었는데, 사사가 그랬다는 것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이 결코 칭찬받을 만한 사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부끄러운 사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기근 또는 재해 등 무슨 큰 위기에 빠졌거나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던 것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훌륭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평화를 누렸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겪지 않고 진짜 어려움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냈을지는 몰라도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꿈같이 헛된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타락의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사기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부 다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암울한 이야기들만 잔뜩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기를 주셨다면 그 시기에 더 정신 차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사사들부터 헛된 세상 일에 푹 빠져서 그저 자기 집안일이나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결국 나라는 점점 더 혼탁한 멸망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영적인 공백기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25년 동안 외세 침략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공백기이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타락의 시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시기 25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들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했고 다들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 헛된 일만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우리 사사기 13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평화의 시기보다 갑절이 되는 블레셋의 40년 압제의 심판의 시기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올 한 해 우리 집안과 내가 다니는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화의 시간을 보냈다면 먼저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평화의 기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고 세상의 헛된 일에만 전념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화의 시간은 사라지고 심판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결산서를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해서 3번 반복되는 구절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사가 되다는 구절과 그들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는 구절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장사 지낼 때가 온다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인생의 결산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사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언급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사로서 했던 공적인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이 그저 명예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사에 자기 이름만 딱 걸어놓고 사사라는 명찰만 딱 찼을 뿐 사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저 무늬만 사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 명의 사사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할 성자가 붙어있는 직분은 성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 가운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도라는 직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순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지체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서 줄반장이라도 한 번쯤은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직분과 직책이라는 것을 그 명찰 한두 개쯤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찬 그 명찰에 걸맞는 헌신의 결산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결산서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보너스의 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플러스 결산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던 종처럼 마이너스 결산서를 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인생의 결산서를 받는 날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딱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이제 딱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탄절 날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기쁨의 성탄절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그 성탄절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오시는 날이 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들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인생의 결산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가서야 아이고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결산서를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인생의 결산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평생 꿈과 쳤던 세상 일만 가득 찬 마이너스 결산서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우리 모두 잘했다고 칭찬받는 플러스의 결산서를 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